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중요 내용은 무저갱이 나옵니다. 무저갱. 네, 무저갱을 이해해야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 메뚜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런 생물이죠. 황충.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2억의 군대.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의 나팔과 세 가지 종류의 화,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죠. 1절에. 그러니까 9장부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중요한데, 이 나팔을 통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 메뚜기들이 나오게 된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것은 이제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무저갱이 열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제 루시퍼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나 이제 이 1절에 이 천사는 루시퍼와는 다르게 타락했던 그런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는 우주를 관장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무저갱은 bottomless pit, 영어로는 끝이 없는 그런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감옥이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저갱은 땅 깊은 곳인데 그 무저갱에 있던 그 어떤 악한 영, 그 무저갱에 갇혀 있던 악한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는 또 심판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신약에서 9번 언급되어 구약에는 30번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어떤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 에녹서에도 보면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곳이고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아마 지구의 그 핵심, 중심, 거기가 지옥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으니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네,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무저갱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악한 영들이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무저갱을 여는 열쇠가 천사에 의해서 이 타락한 악한 영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 열리고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 저는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죠. 전 3년 반은 비교적 나은 기간이고 이때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후 3년 반부터는 두 짐승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려서 여기 악한 영이 나와서 이 두 짐승이 이제 활동하는 후 3년 반 기간의 일들을 말하는데 에녹서는 이 네 명의 천사 중에 이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담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의 4대 천사, 그러니까
천사장들이죠.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년 대환란의 시간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땅에 내려오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그리고 전 3년 반을 1260일이라 상대적으로 덜한 박해, 그리고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리고 후 3년 반은 42달, 이 후 3년 반은 두 짐승이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후견인이라고 할 때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니까 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재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지금 그분과 함께 아람어로 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올 때는 연기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구름이 나와요. 비슷하지만은 다른 겁니다. 연기는 일단 마타는 굉장히 구역질 나고 호흡을 못 하잖아요. 부정한 거죠. 구름은 신성한 것이다. 물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된다. 실제적으로 지옥에 불타는 영광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타는,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핵 그 멘틀이 지금도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핵심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연기는 연기는 뭔가 불쾌하고 호흡을 못하게 만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이 무저갱에서 나오니 사탄이 미혹했다가 다시 심판을 받아 1000년 동안 다시 감금이 되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킹덤 동안에는 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킹덤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한 번 더 미혹하고, 그다음에 영원한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가 올라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었을 때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징조 요엘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무저갱이 열렸을 때 이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므로 이 연기는 강한 타락한 천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목적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는데, 악한 영이나 귀신이 나올 때는 연기, 불쾌하고 안주, 오염시키는.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오염된다. 무저갱, 이스라엘 신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3대 열쇠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성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을 가두는 곳을 무저갱이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이 짐승이 루시퍼는 아니지만 루시퍼는 공중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무적행에 있는 이 악한 천사는 이 지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심판한다.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던져졌는데 마귀, 사탄, 옅벤 이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무적행으로 들어가죠. 2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다가 천년왕국에 잠깐 놓여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후 실패하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3절 또 이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보다 좀 더 큰 그런 그런 곤충인데 그런 황충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악한 영이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충과 전갈을 알아야지만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사역, 악한 영들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문자적으로 메뚜기 같은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메뚜기 재앙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재앙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 생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으며 땅이 어둡게 되어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문에 모든 산천 초목들이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해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메뚜기들이 떼지어서 날아다니는데 이게 해가 가릴 정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라는 거니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생물은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러니까 전갈의 힘과 같다. 알다시피 전갈은 꼬리에 독침이 있죠. 전갈은 아주 작은 벌레 같은 거지만 꼬리의 독침은 사람이든 코끼리든 사자든 다 쓸어 넘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전갈에 물리거나 독으로 쏘이면 그 신경이 마비되어 죽는다. 천사들이 좋고 나쁜 간의 독침은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을 증명한다. 전갈은 또한 악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므로 이러한 황충들은 전갈과 같은 악한 힘이 있다. 이러한 전갈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힘이 바로 이 황충들에게 주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있을 그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들이 힘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주어져서 인간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사람들을 해롭게 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비슷하게 짐승에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권세를 주신다. 계속 13장 7절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한된 그러니까 권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게는 할 수 없다. 연기, 귀신이 출현할 때 흔히 나오는 것이고 황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마귀의 권세는 두 가지 종류다. 뱀, 시간을 두고 몸으로 이렇게 감싸서 죽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갈, 몰려서 갑자기 쏘는 이것이 이제 황충이 꼭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황충.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군마. 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과 같다. 금면류관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사면류관. 사람의 얼굴. 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와 짐승 사이에서 나오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여자의 머리털,
머리가 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 둘, 셋, 하나, 둘, 셋. 사자의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철흉갑이 있고 날개가 있고 꼬리 그리고 쏘는 살이 있다. 황충을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을 맞는 것 뿐입니다. 이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렇게 사람은 그때가 되면은 딱 두 종류로